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간호원이었던 나이팅게일은 1853년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하여 전쟁터로 나가 부상병을 간호하고 1만 3천 명의 호열자 환자를 치료함으로 군인들로부터는 싸움터의 천사 또는 광명한 부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참혹했던 크리미아 전쟁이 영국과 터키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오고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이 영국으로 귀국하려 했을 때 전 영국 국민들은 그녀를 전쟁의 영웅보다 더 존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예스러운 훈장이나 자기 영광받기를 즐기게 하지 않은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귀국하려던 예정을 바꾸고 1956년 8월 15일 아무도 모르게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영국 국민들은 한때 크게 실망하였으나 이 나이팅게일의 겸손한 태도를 알고 더욱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교만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생활 태도만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큰 영광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국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빙스턴 선교사 하면은 여러분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들어갔던 선교지 이 선착장 앞에 이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빙스턴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다가 그러나 리빙스턴이 이 선교지를 떠날 때 비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아주 귀한 이 돌의 바위에 그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 선교비가 부족하고 너무 그 선교적이 열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국가에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많은 그 리빙스턴을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아주 태산을 이루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특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차가 세워지고 정차하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1등석에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는 가장 낮은 4등석에서 걸어 나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 귀하신 분이 이렇게 협소한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5등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등석을 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언론과 그 섬겼던 분들이 감동을 받고 진정한 겸손이 뭐냐 그것을 전 국민에게 깨우치는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의 모습이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깊어질수록 저는 겸손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감추고 예수만 높일 줄 아는 분들이 진짜 겸손의 덕을 아는 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을 드리며 말씀 듣는 준비를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손뼉치며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5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가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대화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바울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을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뭐냐?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을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각 나라의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원래 방언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각 나라의 외국어를 알고 구사하는 것을 방언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나라가 아닌 다른 모든 언어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게 방언이라는 다른 말로 뭐냐?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 근데 굳이 방언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로 주어서 그걸 숙달해서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해내는 외국어의 능력도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지금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빨리 익히고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일을 벌이셔야 되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자, 하늘에 내자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 말이에요. 탑 쌓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처치해버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되자.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결정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된 것이 오늘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원래 한 자녀고 한 족속이 한 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국가가 언어가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각 외국어들을 익히게 만들고 소통하여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은혜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 한번 본문 말씀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자기 덕이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건축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 건축물 안에 사람이 주인이 들어가 사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시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아주 바울이 깊이 있게 방언의 은사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다른 은사는 전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뭐 예언이고 어떤 은사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죠.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 역시 아직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보다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하는 것이 뭐냐?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성령이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방언은 셋째, 사역을 위한 은사로 주시는 것이 많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외국어를 잘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이 방언, 외국어를 잘하는 은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나누는 은사. 여러 방향의 방언이 각가지의 언어가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을 감사한다는 말의 포함 속에 있는 원문의 의미가 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적인 문제보다 내 영과 하나님이 오랜 대화를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다. 자, 오늘 14장 2절 읽겠습니다.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이 주께 깊이 받은 게 뭐냐? 방언은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사탄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람의 하는 기도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만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방언을 통해서 자주 성령께 붙들려 활용이 돼야 성령과 소통이 아주 깊어져요. 방언을요, 여러분이 3시간,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분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밤에 한 4시간, 5시간 방언하잖아요. 확 열립니다. 별의별 게 다 열려요. 내가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사탄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비밀의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대화로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리시고 나누시고 그것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이 우리 영육에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요. 은사를 체험하고도 방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은 아주 약해져요. 그리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단련되질 않아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은 절대 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아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39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방언은 절대 금지되거나 제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은사인데,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유익한 은사예요. 물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때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방언 기도는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영교 목사님 모임에 가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루에 방언 기도를 12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면서 계속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입이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큰 비밀의 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수단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 나보다 더 방언을 24시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방언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분의 이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한 5시간 넘게 6시간 하다가 딱 잠이 들죠. 계속 꿈속에 방언을 해요. 몸은 쉬고 영은 계속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바로 조 목사님이 쓰신 기도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들이었어요. 그냥 큰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오래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 맡기셨던 거예요. 사람은요, 대화가 많아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도 대화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져요. 우리가 서로 소통이 끊기잖아요. 서로 경계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금이 가지 않으려면 쉬지 않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많은 방언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은사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각가지 은사를 다 경험하고 그것을 친필로 써서 나는 이런 은사들을 경험했고 너희들도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른 인간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방언은 멈추지 마라. 걸어가면서도 방언하고 일하면서도 방언하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기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차에 타시면 계속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하신다는 거예요. 차에서 몇 시간을 가든 샬라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시간이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은 상관없어. 무조건 달라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기도는 대화 기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기도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분과 우리가 깊은 비밀의 대화를 많이 오래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방언이 또 하나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 기도는요, 최고로 하나님을 내 영이 높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를 도와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란 헬라어는 중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참 조리 있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 기도하시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방언 기도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방언은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구보다 방언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열매라는 표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표현은 성숙해 익어져서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의 결과가 열매예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만 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강건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어지기를 사모함과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이 은사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외국어를 몰라요. 자기 나라 헬라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거기 오순절날 수많은 각 지역의 족속들이 왔어요. 그때는 족속은 국가는 아니고 한 마을로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요, 지금도 2만 족속이 있어요.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가 아닌 한 소수의 어떤 공동체가 모여 사는 걸 이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지금도 2만 족속이 지구상에 있어요. 이게 정확한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 외에 2만 족속이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12,000 족속 이상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한 8,000개만 들어가면 땅 끝까지 복음이 가는데 그 땅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시기하여 유대의 몇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이 비밀을 말한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애들 뒤늦게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마지막 결과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잎사귀가 내면,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없어. 잎사귀는 바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되면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주 역사적인 성경의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뱉는 말이 전부 다 그들에게는 자기 나라 족속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외국어를 빨리 익히게 해서 외국어로 가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전혀 외국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언어를 주는데 이 사도들이 각자 다 다른 족속의 언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갈릴리 사람 하면은 무식하고 천박하고 아주 그 미약한 환자들만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서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 감탄해서 표현했던 말, 저들이 새술에 취했도다. 뭐에 취했다? 새술. 술 한 잔 먹고 취한 것 같다 그 말이죠. 새술은 이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저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에 이끌려서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지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술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언은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덧없는 언어 같아요. 우리 언어가 사실 딸딸딸딸딸, 어떤 사람은 따따따따따. 제가 예전에 그 무등산에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뭐냐? 다다다다다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밤새도록 다다다다다담 하고 있어. 나는 총 쏘는 줄 알았지. 어떤 사람은 와가가 오고 가라 그 말이야. 막 오고 가 와가가 밤새도록 그것만 해. 그때는 제가 저렇게 방언이 수준이 없나. 그런데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우리 방언이 뭐 같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제가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이 C8이라는 욕을 자주 했어요. 술집에서 드럼 치면서 이 대마초 하면서 맨 입에 열면 뭐예요? 18, C8 그래. 맨 욕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방언을 받는데 방언이 18 얼마나 내가 망측하고 그냥 망신스러운지. 내가 그래서 전사님 방언 좀 바꿔야 되겠다. 18이 뭐냐? 차라리 18 그래라. 그렇게 웃은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방언이 바뀌었는데 그 방언이 뭔지 알아요? 구구구구구 꼭 다구 새끼 같아. 그렇게 바뀌어 방언이. 나중에는 좀 많이 이제 담배도 끊고 바르게 가니까 방언이 바르게 성숙한 방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 편곡도 잘하지, 찬양은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하는 편이 아니죠. 작곡도 하죠. 좋은 인재거든요. 한국에 어려움 겪고 중국 가서 정말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 이상 했을 거예요.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내가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여자분 둘이 제 뒤에서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방언을 유창하게 자자자자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방언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하다 열불나니까 뭐라 기다면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물어봤어요. 내가 두 분은 어떻게 된 사이에? 그랬더니 한 교회 집사래. 아주 생 라이벌. 그러니까 이분이 옷을 사면 다른 사람 꼭 더 비싼 옷을 사야 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제일 비싼 옷을 갖고 있어요. 왜? 경쟁으로 옷을 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라이벌이 있었는데 세상에 기도하는데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 내가.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 여자 집사가 방언을 봤어. 그 방언이 뭔지 알아? 다 꼬꼬고 다 꼬꼬고 다 꼬꼬고 닭이 꼬꼬꼬 하는 거야 그게.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요, 이야 얼마나 그 라이벌 의식이 강하면 방언까지 받아 적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서로의 그 어떤 라이벌 의식은 아름다운데 선한 싸움이니까. 그런데 방언 가지고 전혀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러면 아주 곤란하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도 없지만, 방언은 뭐와 같다? 더듬는 소리와 같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마음 드립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증거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모하는 이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어로 말하는 비밀의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성령이 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아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표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 집에 일꾼으로 신부름꾼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영어를 배우면서 선교사님 연애 편지를 계속 읽었대요. 이 연애 편지를 읽다 보니까 영어가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주님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물매 하나로 인생을 역전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리스트 함춘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기타의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지요. 이분이요, 어느 음악회 가서 연주 기타 한 번 쳐주잖아요. 제가 음반 낼 때 그 함춘호 기타가 들어있어요. 그 기타 한 곡 해주는데 50만 원이에요. 얼마나 기타를 잘 치냐? 딱 악보를 보자, 음악을 한번 들어보잖아요. 자, 갑시다. 한 번도 NG 값이 한 번에 끝내버려요. 이야, 기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좀 비싸대. 한 1,000만 원 넘는데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연주에 한번 갔다 그러면 최하가 300에서 500을 받는데요. 최하가. 좀 크면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기타 하나 가지고만 녹음실 다니고 음악회가 연주 한번 해주는데도 한 달이면 몇 억의 수익을 올리는, 이 축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하루에 17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아주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일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이런 프로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지. 아무리 기타에 미쳐도 새끼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응? 예수님께 물어봐라. 너같이 미친 인간이 어딨나? 그렇게 박해하던 아내가 지금은 오, 나의 남편님 그런다잖아. 어중간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폰만 잡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악기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나이가 들어 늦었고 해봤자 되지도 않아 지금은. 나는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올해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드러머예요, 드러머.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울증이 힘들고 막 괴로워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그러더래. 드럼을 배우렴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나라 누가 최고의 드럼이냐를 찾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레슨비가 150만 원이야. 한 달에 3번 가르쳐 주는데 50만 한 번에.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팔이 붓도록 이 어깨가 침 맞을 정도로 쳐야만이 와서 단계 넘어가는데, 만약에 안 익혀서 안 넘어가면 다시 한 달 150만 원 공짜 돈을 주고 다시 반복해야 된대요. 피도 눈물도 없답니다. 그분 말씀, 여사님 제대로 배우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지금 그만두세요. 돈만 없어집니다. 세월 허송하시고 몸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집에다가 한 방에다가 방음을 한 2천만 원 들어 방음을 해가지고 드럼을 사다 놓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일주일에 그분이 준 거 완전히 마스터인 손이 다다다 눈 감고 갈 때까지 그 한석봉 씨가 알죠 여러분? 등불을 켜고 끄고 한자를 정확히 더 멋지게 써낸 것처럼 그 정도까지. 이야, 불을 끄고도요 손이 자동으로 간대요. 자동으로. 얼마나 연마를 했던지. 근데 그분이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필드에 10년 만에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드에 올려본 거예요. 몇 년 만에? 10년을 훈련하고 처음 필드에 올렸는데 모든 사람이 그 드러머에 감동을, 감탄을 해버려요. 이래서 기립박수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럼 연주를 다니는데 1시간가 치는데 500만 원 드러머가요. 왜?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자로 이 가르치는 스승이 높여가지고요, 싼 데는 보내질 않아요. 왜? 이 정도 단련했으면, 눈 감고도 모든 악기를 칠 수 있으면 음악을 어디다 내려 선생님들 해서 그렇게 해서 500만 원씩을 받고 보내는데 한국에는 500만 원 줄 때가 많지가 않아서 외국에 가서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이제 60 다 돼가는 나이에 요즘 독방석에 앉아서 희한하게 드럼을 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음악 세계의 살벌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를 조금 쳤는데 늘질 않아요. 왜 안 늘까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기본기를 안 익혀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 수준이야. 누구한테도 져. 내 쪽팔려서 그만둬버렸어요. 왜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도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놔야 우리의 영이 처음에는 입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혀로도 막 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그 영이 깊어지면 영으로 바로 들어가서 속에서 막 기도를 해요. 이런 우리가 영적인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는 짐승과도 대화가 가능한 것이 방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알아듣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발람은 말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말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세상에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탄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영만의 비밀의 시간이 대화가 길면 길수록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2024년은 정말 영적으로 좀 뭔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치고 가정에서도 덕을 끼치고 어디 있으나 덕을 끼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보고 복음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